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자체가 육신을 쫓아 행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이 쫓아 행한다 할 때 도달 지점이 어딘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유혹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선악과 나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동산 나무에 있는 실과, 벌써 마음이 비틀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토와 처자나 자식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참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는 이단이라는 짓이지. 예수님은요 그 사람보다 더 심해요. 로마 제국이 처형하는 그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 이야기해요. 제가 지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을 대할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것보다 극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뭘 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자기들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 말이 맞아요, 틀렸어요? 맞아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악을 알고 심판할 수 있는 그 심판주의 자리는 하나님뿐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 그 선악을 아는 지식체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쫓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확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들을 만든 이후에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육신을 쫓는 것임이 드러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으로 율법대로 살자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끝자락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교의 그 중심 그 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이런 어떤 여러 파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을 그대로 끌고 옵니다. 사두개파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더 중요하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에스라 느헤미야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옹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것이 그냥 임금 삼으려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왕이 옹립이 되면 이제 온 열방이 자기들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입니다.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 왕노릇이 십자가가 왕노릇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하면 악마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라고 하면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는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후에 그 전까지 예언된 그 계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 왕국을 꿈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사도계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다 했을 때 우상 숭배한다든가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구약만 보게 되면 육신을 쫓는다라는 그 결론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율법을 알기 전이죠. 율법을 알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보면 율법을 다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알고 율법대로 지켜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율법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니까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마귀가 개입하여서 말씀을 비틀면서 인간이 보기에는 별로 틀린 점이 없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육신을 쫓는 모습을 변형을 시키는데 그 변형하는 모습을 따라가 보면 다 말씀대로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명기 18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는데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둬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산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불로서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갈라버립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가 오면 모세처럼 무엇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만나를 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가난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덩이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예요. 우리에게 시급한 게 뭐예요? 우리가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거든요. 예언된 선지자가 왔다면 그 입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인데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봅시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주셔놓고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요, 만나를 먹여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충격적이잖아요. 1세대를 다 죽인 이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말씀에 의해서 죽는 게 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모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이 현장으로 끌려가면 우리의 죄는 죄대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왜 말씀을 다 갖고 오느냐라고 하면 지금 이 당시는 남은 자 유대인들이 자기 아비를 마귀로 두고 있는 시절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시편 91편을 봅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보호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켜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산다면 말씀으로 되어지는 현장 속에 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마귀의 주장입니다. 마귀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보여달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시험받은 이후에 사역을 하면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 보여주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이에요. 너희들 다 마귀 새끼라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되는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마귀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요, 약속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보여라가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자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죽어도 복되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를 보면서 저봐 하나님이 저주했지, 이 논리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예수님을 조롱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한 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대로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호, 그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자체가 승리한 자리이기 때문에 발끝 하나도 돌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간의 언어로 계시가 주어지면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해석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마귀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호하는 것은 없습니까? 있어요. 보호를 하는데 보호하는 목적이 피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으로 보호를 하고, 궁극적으로 복음 때문에 죽이기 위해서 살리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살려서 만수 무강하도록 무병장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할 때 마귀가 튕기버립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지금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시편 2편에 대한 이 예언이 너에게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논리가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지금 시편 2편에 열국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고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철장으로 저들을 깨뜨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그것은 메시아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안 맞다니까요. 성경과 철저하게 지금 이 구약은 누구 중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중심으로 해석하면 그 결과는 땅에 소망을 두게 돼요. 왜? 약속의 땅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성결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래,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지 마귀를 섬기면 안 되지, 이렇게 나와요. 논리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방식이에요. 마귀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지점이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절 받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에요. 남은 자 유대인을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쫓아 행한다 할 때, 육신을 위해 분투한다고 할 때 구약에서는 불순종으로 나타났고요, 신약에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말씀은 십자가 지신 아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신 메시아조차도 나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쫓는 자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을 할 때 나는 아니오가 아니라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령의 일은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고 그 성령 충만 받은 분이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쫓는 자들은 십자가를 생각한다 이 얘기입니다. 성령을 쫓는다 했을 때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서 책망을 받죠. 그럼 뭘로 책망을 받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분투하는 자로 드러날 때 책망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들의 복음. 육신의 일을 쫓는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걸 자꾸 제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거.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위해서 인간은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살려지면서 그 말씀의 정인으로 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알기 때문에 정답과 내 현실과 자꾸 이렇게 괴리가 일어나니까 갈등을 하는 거잖아요. 악마한테 속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미 살림을 받았는데 살림 받은 자가 죽을 육체 가운데서 복음이 계속해서 꼽히기 위해서 사망의 죽음 속으로 넘기워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지식 전달로는 복음이 안 나와요. 지식 전달로 복음이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이 십자가의 피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인들이 복음을 알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러면 답을 아는데 왜 다시 이렇게 하느냐? 그 정인이 되려면 주님께서 살았던 이 공생의 기간의 삶을 반드시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식은 다 달라요.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이해를 해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지금 또 친히 살아계시잖아요. 결국은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한 그 세계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모든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아니오가 돼요. 죄가 됩니다. 주님의 그 죽으신 사건, 공생의 기간이 반복되도록 그 세계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피만을 자랑하는 주의 정인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용해서 십자가이신 주님조차 나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악마성을 덜추어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로 만드셔서 피 흘리신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피 공론만을 뽐내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